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가지 마음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선 우린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얼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순종만으로 매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순종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을 복 주시는데, 순종의 길을 따라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나올 수 있는 열매로서 나오는 그 축복은 순종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계명의 율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최선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고 반응하는 것이죠. 너무 쉬워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제시하면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설득되거나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반면교사로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인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불순종.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먼저 1절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사울 왕의 직분은 다른 나라의 왕의 직분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물론 명칭은 똑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명칭은 똑같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어 세웠던 그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분이 좋은 사람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고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 명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라가 그 평안하게 세워진 그 상황에서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전쟁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내용 안에서 말씀한 출애굽기 17장 내용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아는 전쟁 이야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17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신명기 25장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기억시키도록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만큼 이 아말렉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갚기를 원하셨던지 그 중간에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물론 다른 족속에 대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행했던 일 정말 야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준비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민족. 그러나 그들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복을 입었습니까? 무기를 갖췄습니까? 뭔가 전투 식량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던지 오늘 말씀 안에서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행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행군이죠. 그런 다른 민족이 봤을 때는 그냥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약탈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약한 자들을 그들의 힘의 논리 안에서 그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탈취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야비했던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했든 약했든 그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추었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격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한 번 더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평안해졌을 때에, 사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었을 때, 나라다운 기틀을 갖추었을 때, 이제 국방력이 생겨서 이제 다른 나라들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나라의 국력이 세워졌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먼저 시키죠? 이것을 시키셨어요. 모든 직업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신명기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적어도 이 사울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었다면 이 명령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드디어 우리가 나라다운 기틀을 아주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만큼 큰 기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그 기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승리,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운을 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봅니다. 보병이 20만 명이요, 충분하죠. 유다인들이 10,000명이었어요. 아주 충분한 병력을 모집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참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만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병을 딱 가지고 그 성을 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6절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에게 힘이 없어서 순종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국방력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거였어요. 너무 쉽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순종했지만 진멸하라,
지워버려라, 기억에서 없이 하라,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내용이 나오는 바로 전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14장 4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나님이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모든 대적들이 절대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울 왕께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군데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약육 강식이 적용되었던 그 사회 분위기,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땅을 따먹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셨어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문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순종할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할 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첫 번째 이유, 교만한 마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누가 승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은 17절에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즉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쟁도 다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것, 이거에 대해서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말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여론에 기울여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가장 최선의 방법, 좋은 아이디어에 치우쳐 있어요. 15장 17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누굴 왕으로 세우셨냐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왕을
세웠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침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말렉은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집요하게, 야비하게,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공격해오던 이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 마귀 역사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멸하도록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진멸하도록 치기까지의 마음이 없는 거였어요. 사울왕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 승리의 권세로 사단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던,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착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착각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누구도 나무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가장 큰 교만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마련하시며 오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 오직 순종, 오직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순종, 말씀을 보는 순종. 글씨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지 않아도,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 불순종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나약한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긴 이유,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사울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작했던 전쟁인데 그 중간에 바뀌었어요. 백성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죽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한 대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이었죠.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로 넘어갈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을 때입니까? 2년이에요. 2년. 사울이 총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2년 쓰임받고 38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 가운데 드러냈던 그 통치 2년 동안에는 쓰임받았지만 나머지 38년 동안에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즉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왜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최선의 방법이 옳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보다 백성들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최선의 아이디어가 더 좋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주변에서 나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글을 적어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약한 마음은 환경에 의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다만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옵니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면서 이성을 설득해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최선의 결과를 예상하여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방법이 더 좋게 느껴져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우는 거였어요. 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아각 왕도 없애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사울 왕이 안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순종하려고 가긴 갔지만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거였어요. 순종할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여론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죽음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받는 것으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였어요.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게 순종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요. 세상의 일성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이뤄내셨습니다. 전 삶으로 이뤄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중간에 변질이 되었어요. 찬양의 가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